1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진 것이 만일에 이것을 부흥이다 라고 한다면 5장 40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장 40절, 주일 어제 큐티 본문이에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만일에 이제 부흥이다 라고 한다면 부흥이 그냥 되어지지가 않죠, 그죠? 제자들이 채찍을 맞아야 하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그가 성령 충만했던 성령 충만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든 하나님의 역사가 없든 계속 반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에 보면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반대였죠.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 사두개인들이 반대하고 대제사장이 반대하고 성전 맡은 자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반대였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공동체 내부에서 반대가 발생해요. 다시 보세요. 1절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공동체 내부에서 반대들이 또 복음을 대적하거나 공동체 안에 갈등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을 무너지게 만들죠. 그렇죠?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외부의 적들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는데 암몬 사람 4장 3절입니다.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대표적인 대적자들이 산발렛 또 게셈 이런 도비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걸 정말 방해하잖아요. 자, 근데 이 외부의 적들을 대처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로 대적을 해요. 자, 근데 이 외부의 적이 계속 되거든요. 계속 외부의 적들이 계속 대적을 하고 반대를 하니까 이제 공동체 예루살렘 성벽을 짓겠다고 그 먼 바벨론에서부터 그렇게 함께 왔던 동지요,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내부의 적이 생기는데 10절이거든요. 4장 10절 들어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있던 사람들이 이르기를 홍무드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돈 없다 얘기죠. 그리고 노동력도 없다는 얘기죠. 재료도 없다는 얘기죠. 야, 우리 이거 못한다 이거. 자, 이런 내부의 반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돈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언제 저들이 산발랏이 그리고 도비아가 게셈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쪽 말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사는 그런 마을에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한 번 두 번 온 게 아니죠.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야 그만두고, 무슨 예루살렘이 성벽이니, 야 그만두고 우리한테로 와라. 야,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더불어서 살자. 내부적인 공격이 완전히 이 성벽을 짓는 걸 흔들어 놨어요. 자, 외부의 적은 기도로 막았죠. 내부의 적은 어떻게 막는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느헤미야상 13절. 내가, 사무엘이 느헤미야입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외부의 적은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들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어떻게 하죠? 칼과 창과 활과 방패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서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싸워야 될 대적은 한 4-5가지 되죠. 자, 현실 진짜 힘세거든요. 그 다음에 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단, 영적인 공격 대적이 있어요. 사단 있죠. 그리고 하나는 또 누구죠? 나 자신이에요, 그죠? 근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죠. 나 자신은 또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내 익숙한 삶의 방식들, 내 태도들, 그렇죠? 이런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쉽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중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하여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라기보다도 기도하면서 겸하고 또 하고 있는 다른 것들, 정욕적이며 성적이며 물질적이며 이런 추구 있죠. 이 2가지를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드는 거. 나 예배하는데, 나 기도도 하는데, 큐티도 하는데. 잘 돌아보세요. 내가 이 3개를 상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3가지를 함께 해요. 그러니 조금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 배추 마지막 좀 이렇게 심고 하는 시기가 좀 지나버렸는데, 뭐 봄이라고 한다면 씨앗 들고 호미 들고 아침에 막 씨앗을 심는 거죠. 여러분, 씨앗 심는 게 농부들이 그냥 심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라 다 해봤잖아요. 싹 씨앗 심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점심 먹고 와가지고 심은 걸 다시 다 호미로 파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씨앗 싹 심어요. 기도로 씨앗을 심고, 예배로 씨앗을 심고, 큐티로 씨앗을 심죠. 그래놓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는 다시 또 그걸 다 심은 씨앗을 파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이 씨앗이 언제 뿌리를 내리며, 이 씨앗이 언제 싹이 나며, 이 씨앗이 언제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겸하여 하는 거예요. 겸하여.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면 다행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와 예배를 무력화시키는 다른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하는 것들로 내가 뿌린 기도와 그리고 예배의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걸 함께 하는 거죠. 우리의 원수 대적은 참 많은데,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는 힘든 것은 내부의 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잘 보세요. 여러분, 둘이서 아내와 남편이 끈끈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받아내면 돈 없는 거 힘들죠. 그런데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추억이 되죠. 그때 우리 너무 힘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아내가 내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분이 참 많은데,
우리 아내가 작은 것에 되게 잘 감사를 잘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요, 학생 둘이 결혼한 거잖아요. 신학생 둘이서 4학년 때 결혼했어요. 3월 21일 날에 4학년, 막 새학기가 시작됐을 때죠. 진짜 돈 한 푼이 없었어요. 아내가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임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3월 달에 했고 4, 5, 6 지났고, 그러니까 한 7월 달쯤 임신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서서하게 좀 추워지기 시작하고, 아내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밤에 LPG 우리는 보일러였거든요. 통에 있는 거 있잖아요. 보일러가 안 되는 거예요. LPG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가 농이 없었어요. 이쪽 벽에 이쪽 벽으로 파이프 하나를 걸어놓고, 그리고 옷을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돈이 없으니까 LPG를 당장 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아침에라도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바지, 뭐 양복 막 싹. 그래서 절반쯤 호주머니를 뒤지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내가 벌써 한번 뒤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고 남자니까 다시 잠자리에 눕는데 진짜 서럽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없는 세월이 거의 전부였어요. 살아온 세월 동안 다 없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가장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교회 재정 단돈 100원이 없고 우리 재정 단돈 100원이 없잖아요. 전부 다 나라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내는 정말 저를 만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그는 외부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견뎌 나가겠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냥 감사하는 추억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내부에, 가정 내에서 둘이서 다투고 싸우면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가정이란 데도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교회 내에서 내부의 공동체 식구들끼리.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디를 노리겠어요? 외부를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겠어요? 내부의 적들을 일으키겠어요? 항상 내부의 적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대처가 달라요. 외부의 적은 기도로 끝장냈는데 내부의 적은 칼과 창과 활과 방패를 들어야 된다. 이 마치 무서운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내부의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칼과 창과 방패, 이걸로 대적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겨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내부의 적을 어떻게 이기는지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도 유대인이고요, 이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거기 보시면 히브리파 사람, 그렇죠? 그리고 헬라파, 똑같은 유대인인데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제1동포, 재미교포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뭐 아빠가 이민을 갔다가 거기 살다가 왔던 사람이든 외국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빼내는 거죠. 덜 주고 안 주고 자기 식구만 챙기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일단 언어부터 좀 달랐다고 해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아람어를 썼거든요. 히브리라 그러지 않고 주로 아람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 헬라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들은 헬라어도 쓰고 아람어도 쓸 줄 아는데, 언어를, 이 외국 살다 들어온 사람은 헬라 말은 할 줄 아는데 아람 말은 못하는 거예요. 본토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부터 약간 이질감이 있었어요, 공동체 내에서.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시하는 경향성이 생긴 거죠. 차별이 생긴 거잖아요. 편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부인 4명 중에 라헬만 편애하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만 그렇게 편애하잖아요. 다른 자식들을 차별하고. 그게 집안을, 콩가루 집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자식들이 이복 동생인 요셉을 팔아버리는. 근데 여러분, 이걸 요셉이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요셉도요 편애해요. 예. 자기 어머니 뱃속으로 난 베냐민에게는 어떡하죠? 국무총리를 애굽에서 만났을 때 은 300냥인가 주고요, 돌아갈 때 옷도 5벌이나 줘요. 근데 자기 다른 형들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편애했고, 요셉, 그 대단했던 요셉이라는 그분도 편애와 차별이 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기본적인 건 차별과 편애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배웠던 거기에, 제발 교회 안에서 친한 척 하지 마라 서로. 그래서 나가서 얼마든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관계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단히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말 들어요. 목사님은 왜 곁을 주지 않냐고. 목사님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게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이에요. 성도들에게 곁을 주지 않는 거, 누구에게라도. 왜냐하면 제 목회 인생 전체가 그냥 쫄딱 망할 뻔했었거든요. 저는 엄청 편애하는 사람이고 야곱보다 더 차별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여전히 그런 경향성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해요. 조심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 집사람을 좀 더 아끼는 것 같아, 이거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에 더 드는 사람 있죠. 근데 안 들키려고 하는 거죠. 들키겠지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요 편애와 차별, 이거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예. 이거 진짜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훌륭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 가지고요, 자기 밭을 팔아 논을 팔아 교회 앞에다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 쓰게끔 만드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게 편애와 차별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그리 보일 수 있고, 또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도 보면 여러분, 이 편애와 차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성만찬이 원래는 이런 식의 성만찬이 아니었었습니다. 예. 집에서 싸갖고 와가지고요 애찬식과 성만찬을 함께하는. 근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딱 그룹을 지어서 따로따로 밥을 먹는 거예요. 반찬이 다르잖아요. 벌써 우리 학교 때 도시락 싸들고 다녔던 것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정리하시거든요. 야, 배부르게 먹는 건 집에서 먹고 교회 와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럼 정리하시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서도 이게 점심 때도 언젠가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목장끼리 먹으니까 사람을 빨리빨리 잘 못하니까, 못 알아가고 교제를 못하니까 좀 어려우신가 봐요. 이건 차별은 아닌데, 그죠? 예, 그런 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 공동체이란 내부적인 이 반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냐면 2절을 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야, 어디서, 어디 목장에서 일어난 일이야? 책임자가 누구야? 구제 책임자가 누구야? 불러. 그 구제 책임자를 불렀더니 손왕 집사님하고 김원영 집사님인 거예요. 그럼 이제 치리하고 처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내부의 적들과 반대를 어떻게 처리하죠? 이 제자들이 야, 내가 잘못한 거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하는 것과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이거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던 이것들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편애와 차별이 가져왔던 것 같다.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더 말씀 안에서 깊이 풍성히 나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들이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정말 몇 다리를 건너서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걸 그냥 자기 죄를 딱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히브리파, 그죠? 이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옳고 그름으로 잘잘못을 딱딱 가르치고 따지고 치리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내부의 적을 치리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 안에서, 식구들 간에,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생긴 내부의 적은요, 자기 죄를 보는 것으로, 칼과 창으로 안 됩니다. 방패로 안 돼요. 내부의 적은 내 죄를 보는 것으로 이 반대를 이겨갈 수 있다. 와, 내 때문이구나. 그 제쳐두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카탈레이프인데 뒤에 하다, 다른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거죠? 먼저 해야 될 게 아내의 역할과 자리, 남편의 역할과 자리, 목사의 역할과 자리. 뭐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될 일 참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다니시면 잔디가 엄청 자랐어요. 저 또 깎아줘야 되거든요. 야, 저 쳐다볼 때마다, 밟고 다닐 때마다 이 잔디를 언제 깎아야 될까? 아무도 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제가 또 그걸, 잔디를 또 이번 주에 언제 또 깎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참 말씀을 보면 제가 찔리는 게 되게 많아요. 야, 내가 문제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런 것처럼, 야, 진짜 결국은 내가 문제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런 부분들로 정말 들을 말씀을 들었어요. 막 풀이 많이 자라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4시쯤 잠깐 신방 내려갔다 들어왔더니 아이 컨테이너 하나를 또 갖다 놓고요, 물통 깨진 거 몇 개 갖다 놓고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밤에 이상한 자동차들도 여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자동차들도 저기 괜히 그냥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차가 여기만 주차하지 않고 저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자동차도 있어요. 그럼 제가 따라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놀래 자빠져서 내려가요. 좀 심했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면 안 되는 대로 인식시켜요. 제가 그냥 가만두고 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는 오면 안 되겠다, 다음부터. 밤에 여러 차들이 와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오면 안 되는구나, 이거 이제 인식시키려고 이게 막 전화해가지고, 또 지게차 회사에 전화하고 그분한테 어렵게 부탁해서 이걸 리모컨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라고 한번 전화번호를 받아내고, 또 그 전화번호를 받아낸 그분한테 누가 갖다 놓으라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땅준이 갖다 놓으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땅준한테 또 전화해서 요 차에 잠깐 봬요. 그래서 잘 설명드리고 이제 그랬더니 결국은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그걸 가져갔죠. 다른 데로 옮겼어요. 우리 땅으로 옮겨 놓으려고 그랬는데 전봇대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 얼른 그러기 전에 허락은 맡은 거고, 이제 금요일 날 저기를 다 또 정리한 거 풀 다 빼내고 싹 주차장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공사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쓰기로 이제 그렇게 허락을 얻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간사님한테, 간사님 포크레인을 하루 65만 원이거든요. 하루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월요일 날 줄 재정이 될까? 여유가 되나? 물어보고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어간에
이제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내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또 일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한테 이런저런 말을 그냥 한두 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눈빛만. 예. 근데 제가 정말 저럴 말을 들은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오늘도 또 내 말씀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내 말씀인 거죠. 제가 우선하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제쳐두고, 그래서 마음을 딱 이렇게 내가 먹었어. 이번 주부터 다시 일정을 정리해서 요날 요리는 계속 신방을 다니고, 이날은 또 뭘 하고, 이제 막 일정이 많이 허털어졌어요. 어제도 남성 목장하면서 요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메시지인가 찾아낸 메시지,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눴어요. 일정을 정리해서 목사로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제가 어제 목장에서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역의 역할 분담, 구별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는 거지만 가장 큰 것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내 죄를 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것보다 더 급한 우선순위는 없어요. 거기서부터 문제는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할을 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르심을 따지고 보내심을 따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도 보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을 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구출시키잖아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25절에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갔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저하고 여러분하고 가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우선순위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거 없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 거기서부터예요. 가정 안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의 역할이 구분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 죄를 보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3절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만 좀 공동체 안에서 뽑아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칭찬받는 사람은 뭐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이제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겠죠.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 이 원어적으로는 말하면 여러분,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정명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원어적으로는 평판이 좋은 사람, 이건 말하는, 그 다음에 태도, 시간 지키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남편을 대하는 거, 또는 아내를 대하는 거, 자녀를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참 평판이 좋고 정명된 사람, 이런 사람 7을 택해라. 그리고 이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러분, 지금 이 반대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적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좀 약간은 생뚱맞아 보이는, 근데도 어떻게 풀죠? 내부의 적에 대해서 내 죄를 보고 내게 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자기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하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남편으로서, 당신은 아내로서 이러지 않고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고, 이제 이렇게 역할 구분들이 이 안에서 되어져 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여러분, 공동체는 내부의 적은 어떻게 잠재워 가는 거죠? 외부의 적도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단체에 가면 자기 이름 말고 별명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기말 어디 갔어? 꼭 한 사람이 있어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50명이든 그 안에 그냥 없으면 가서 쳐다보면 강당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와 말씀, 오기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꼭 한두 사람은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야,
아내라는 이름이 있기 이전에 오기말 오직 기도와 말씀 앞에 전념할 수 있는 남편이란 이름과 역할이기 이전에 오직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여기에 전념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가정 안에 자녀들로 일어나는 문제, 남편들로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소소한 모든 문제를 잠재우고 그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죄를 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죠? 그 세워진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8절부터는 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들이 아니고요, 이제 신실한 한 사람에게도 반대와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워낙 10절에 보시면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대요. 12사도 아니고 바울 사도 아니고 그냥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에게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라고 다르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대요. 그랬더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게 항상 몰아붙이는 방법은 똑같아요. 성전 모독죄,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제목을 걸었어요. 그렇죠? 15절 마지막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묵상을 하고요, 이야, 그래도 결국 결론은 잘 돼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에는 그래도 그 결론과 결국이 잘 되지 않는 결론이 너무 많네. 어쨌든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결론은 형통이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결론과 결국이 형통이 아닌 경우가 거의 전부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비밀이 밝혀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어째 저래,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분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그분에게,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모함받고 반대받는 이런 내 현실들이 이분에게 오히려 뭐가 되어졌어요? 이분에게 상급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이것이 나에게도 십자가 짐이라고 하는 삶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하며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 분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보기에 너무 안쓰러운데 그분 안에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밀, 그렇죠? 내가 내 죄를 본 것뿐이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한 것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를 붙잡고 있다면 이게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비밀이겠죠. 이 하루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어져서 저에게는 사도행 전체를 쪼개서 보더라도 꼭 들어야 될, 그렇죠? 그리고 꼭 삶으로 가져가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고 그렇다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정 안에 돌아가셔서 또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내부의 적들과 외부의 적들을 어떻게 이겨가는지를 오늘 말씀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이 일과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외부의 적도 내부의 적도 잠재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